오늘은 민수기 30장에서 32장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0장은 여호와께 드린 이제 서원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제 서원이라는 것은 누가 강요하거나 이제 의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자신의 자발적인 약속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서원을 하고 나면 더더욱 잘 지켜야만 했습니다. 이 서원이라는 것은 자유롭게 이제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지만 또 경솔하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진지하고 신중하게 함으로써 이제 그 서원이 하나님에 대한 헌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은 남성의 서원에 대한 것이고 3절부터 15절까지는 이제 여성의 서원에 대한 이제 말씀, 규례를 주는 것입니다. 여성에게 있어서 서원은 이제 4가지 경우가 있었죠. 먼저 이제 결혼하기 전에 서원, 그리고 막 결혼한 이제 여성의 서원, 그리고 3번째는 남성이 남편과 사별하거나 또 이혼당한 여성의 서원, 마지막으로는 결혼 후에 드리는 서원에 관한 것입니다. 여성의 서원에 있어서 그것이 효력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결혼하기 전엔 아버지, 그리고 결혼한 후에는 남편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시 경제적 주도권을 쥐고 있었던 아버지나 그 남편이 서원을 이행하는 데 있어서 이제 도움을 주지 않으면 결국 그것을 지키지 못하면 이제 여성들이 모든 책임을 지게 되었던 것이죠. 이러한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아버지나 남편의 동의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당시로서는 이제 사회적 약자를 우리가 지금으로는 잘 이해가 되지 않지만 이제 당시로서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그런 장치였던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서원은 이제 충동적이거나 이제 경솔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서원했다면 이제 진지하게 지켜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책임은 이제 아버지나 남편이 동의했던 것처럼 가족들이 이제 공동으로 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31장으로 가시면 31장은 이제 25장의 말씀과 이제 연장선상에서 보아야 됩니다. 25장에서 하나님은 이제 미디안을 치라, 미디안이라는 나라를 치라고 말씀합니다. 그 이야기가 다시 31장에서 이제 구체적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구약에서 나오는 여러 이제 전쟁들을 보면서 단순한 이제 개인적 감정이나 원한으로 이 전쟁을 벌이고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 구약 성경, 특별히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이 모든 전쟁에는 이제 하나님의 뜻이 들어가 있는 전쟁이라는 것이죠. 모세는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이제 1000명씩 뽑아서 총 12,000명의 군사가 이 거룩한 미디안과의 전쟁에 참여합니다. 이 전쟁에서 남자를 다 죽였고 미디안의 5왕을 죽였다라고 이제 보고를 하고 있죠.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미디안을 이제 철저하게 무찌르게 됩니다. 그런데 14절에 보면 이렇게 승리하고 돌아온 이들을 맞이하는 모세는 이제 천부장과 백부장들을 보고 분노하게 되죠. 그들이 전리품으로 미디안 여인들을 데려왔기 때문입니다. 그럼 분명 하나님은 진멸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가끔 이제 성경을 읽다 보면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여러분 말씀이 정의로운 것이지 우리가 생각하는 도덕선이라든가 상식이 정의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옳은 것이 정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옳으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머릿속에 기억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대체적으로 우리의 상식과 도덕선에 대부분 부합합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 때로는 이 하나님의 뜻이 잘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죠. 정의라는 관점, 도덕적이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는 그런 인신제사에 대한 명령, 그리고 이 라합이 여리고성에 이제 이스라엘 군사들이 쳐들어가기 전에 이제 라합이 이 여리고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보면 넘겨주는 매국적 행위를 하게 되는데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칭찬하시면서 그들의 그 여인의 행동을 신앙적이라고 칭찬하는 부분 같은 것들이 우리의 도덕적 관념하고는 잘 맞지 않습니다. 우리의 도덕적 관점을 잘 이해가 되지 않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 미디안을 진멸하라는 말씀도 우리의 도덕적 관점으로는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 진멸하라 그렇게 분명 말씀하시죠. 여인이나 아이, 뭐 동물이나 할 것 없이. 우리의 마음하고는 잘 맞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우리가 정의다 그렇게 믿는다면 그 당시에 그것은 분명 옳은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읽어야지 하나님의 뜻이 이해가 될 수 있겠죠. 하나님은 어쨌든 이 미디안 여인을 데려온 그 군사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에 대해서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19절부터 24절까지는 군인들에 대한 정결 의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5절부터 47절까지는 전리품 분배에 관한 이야기고 48절부터 54절까지는 군대 지휘관들이 가져온 헌물에 대한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 32장으로 가시면 32장은 르우벤과 이 갓지파의 요구사항으로서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요단 동편을 자신들에게 분배해달라 그렇게 미리 요청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모세가 이제 그들을 책망합니다. 그건 맞지 않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그 지파들은 자신들이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 땅에서 전쟁할 때 가장 앞서서 전쟁할 테니까 자신들의 가족들은 이 요단 동편에 머물게 해달라는 그런 요구였던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그들이 앞장서서 싸우는 조건으로 그들의 요구를 제한적으로 이제 수용을 하게 됩니다. 사실 여러분 요단강 건너편, 요단강 건너가서 건너편 땅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된 땅이고 요단 동편은 하나님이 정하신 기업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르우벤과 갓지파는 심히 많은 가축을 가졌었고 요단 동편이 이제 그들이 목축하기에 적합한 환경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여러분 모세가 이 제안을 수용했지만 이러한 제안이 결정이 나중에는 문제가 되는 여러 사건들이 등장합니다. 33절부터는 요단 동편에 자리 잡은 지파들에 대한 설명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들을 다시 한번 경청하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거룩한 날 다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민수기 30장에서 32장까지의 말씀을 경청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